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인간의 외형적인 그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계시를 인간의 사랑을 통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위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프면 별 감정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는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그만 가슴이 아프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치료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픔이나 문제가 있으면 절대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사랑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면 당신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당신의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당신의 슬픔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당신의 절망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당신의 빈곤, 가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존귀하신 분이
만물의 때와 같은 인생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세상 왕 같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만 막 성질이 나잖아요. 심지어 부모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기도 하고 양육해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도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면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자이신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는데 잘못이 있어서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과 만물의 비중, 아들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나머지 무슨 건강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지식의 축복이든 기술의 축복이든 그런 것들은 아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몇 조 원 장자가 100만 장자 이렇게 말하는데 몇 조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뭐 몇백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의 화폐 가치로 말을 하면 12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 제일 부자는 뭐 400조 원 될까 말까 뭐 그런 재산이니까 지금 세계 최고 부자보다도 3배의 부자라는 말이죠. 그런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 인류 역사 이래 세계 최고의 부자가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만 못합니다. 아들의 가치는 1200조 원을 넘어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1조라고 해도 지구 전체에 비하면 1조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푼돈입니다. 이것도 수긍 안 되면 뭐 학교 공부를 다시 배워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지구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200조 원입니다. 지구의 만분의 1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만분의 1을. 그런데 1200조 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만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지구 전체의 자산 가치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1조 원 해봐야 푼돈이라는 말입니다. 푼돈. 정말 지구 전체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조는 푼돈이다. 야, 대단하다 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계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큽니까? 주님이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진짜 1조라고 하는 그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아들에 비하면 그것은 1원의 가치도 안 됩니다.
지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 지구 전체의 가치는 우주 전체의 가치에 비하면 1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고요. 감당 못할 것도 주시지 않고요. 때가 되지 않았어도 주시지 않고요. 믿음이 되지 못했어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주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제외하고는 주실 만한 형편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뭐 100조, 1000조도 주시려고 하면 금방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믿으면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애착이 가고 애정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를 열매를 맺기를 소원은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말자. 연결되기를 힘쓰자.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본문에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요것을 잘해야 되겠다. 저것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뜨리는데 내가 홍해를 갈라뜨릴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홍해를 갈라뜨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갈라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뜨린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홍해를 갈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거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홍해를 갈랐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둘 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에다가 충성에다가 온유에다가 절제를 하고 이런 거 맺어도요, 연결로 맺은 게 아니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진실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 깨끗, 그 사랑, 그 진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결된 것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연결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연결이고, 그렇게 진짜 믿으면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현실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순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일을 해라 하면 선한 일을 해야 할 그 현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가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씀을 안 믿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주님의 사랑을 안 믿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힘듭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도 죽어지는 거 힘들고, 내 욕심도 죽이는 것 힘들고, 내 쾌락도 죽이는 거 힘듭니다. 내가 즐기는 오락도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내가 오락을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끊어지는데,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감격이 되도록까지.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오락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동적으로 오락이 멈추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락을 멈출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오락 안 할 수 있어. 내 절제의 능력으로. 나는 절제를 잘해. 나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하면 담배를 안 피워.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 술을 안 마셔. 진짜 안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다. 야, 하나님 능력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끊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끊는 것이, 자기는 끊고자 생각을 안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게 바르게 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드러난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전부라고 평가하겠지만 드러난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면 반드시 말씀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현실, 현장에서. 내 현실, 내 현장에서, 현재, 현장, 현실에서 주님과 연결되면 그 현실에서는 열매 맺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는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열매 안 맺어도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고요. 자기 생각이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많이 맺는다.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안 맺혀집니다. 현실에서는 판판이 깨어집니다. 판판이 실패합니다. 판판이 쓰러집니다. 판판이 양보합니다. 그러면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 병을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고쳐야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연결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참된 연결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결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열매가 나타나도록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도록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건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나서야 그까지의 연결은 참된 연결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이에 아무리 각오하고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거짓된 마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함이 베드로에게 있고 예수님을 존경함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질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닥치니까 도망을 가고 피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부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연결이 바로 되어 있었는가?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진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 그 당이야. 너 그 제자야. 내가 아닌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실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각오고 소원이고 결단이기는 한데 제대로 연결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죽어도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되니까 순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다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 둘 다 예수님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잘 참고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이놈들아 거꾸로 못 박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존귀하신 주님을 어떻게 감히 흉내내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내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히 주님의 그런 모습을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겸손함에서 나온 거꾸로 못 박힘이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었다라고 정말 자기가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었지만 진짜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만 딱 그것을 연결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할 그때가 딱 되니까 그만 탁 끊어져 버리더라.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도록까지 연결되어야 참 연결인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이 닥칠 때, 죽인다는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연결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인다고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싶어서, 순교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 죽는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가지는데 안 죽으니까 하다못해 죽고 싶다고 6.25 때 비행기에 폭격을 하는데 그 폭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쫓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그렇게 죽었으면 개죽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마음의 담대함이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 폭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다고 폭격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만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분들은 그것이 주남선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야, 네가 지금 폭격이 내리는데 저 폭격에 나가라. 근데 그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까? 누군가 잡아가지고 너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 폭격을 한 척에다가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서 묶여서 거기 던져진다면 그게 진짜지요. 내가 죽고 싶어서 가는 건 가짜입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은 그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담대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용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교를 하기까지도 겁이 나서 벌벌벌 떨었다거든요. 담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두려워하는데도. 그래서 나는 이 환난을,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자기도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력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승리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승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도록까지 연결되게 하옵소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연결은 착각으로 거짓으로 속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연결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연결된 줄 알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내 생애를 다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내어놓으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고, 내 생애를 내어놓으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고,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있어도 그것을 순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보다 귀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담대하게 드립니다. 기쁨으로 담대하게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내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바쳐봐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내 물질을, 돈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라고 할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진짜 찔러서요, 쪼개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믿음,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 약속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을 허락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조카 롯과의 그 관계에서 결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고 내 나라 왕과 싸워서 교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왔는데 마땅히 자기가 취해야 할 전리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가차없이 던져버릴 때, 신들매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가차없이 양보하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순종 안 하는데 복 주셨습니까? 마음에 확신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실행할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내 현실 속에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힘든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형편이 지금 이래가지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합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라고 할 때에는 드려야 되고요, 바치라고 할 때는 바쳐야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바른 연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은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죽음 현실이 딱 앞에 닥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믿으면 이 현실만큼은 탁 피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목숨을 거두시는군요. 절대 나는 내 목숨을 못 내어놓습니다. 돌아서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가꾸고 저렇게 가꾸고 이렇게 보호하고 저렇게 보호해도 끊어질 목숨인데,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요거 몇 초를 더 연장하겠다고, 몇 분을 더 연장하겠다고, 며칠을 더 연장하고 몇 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다고 하면 영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 목숨이 거두어진다고 하면 자연사 하는 것보다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 목숨이 거두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양보하지 마십시다. 나는 여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10,000,000번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부자 되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지식자가 되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면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확고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